따라서 합시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채찍을, 바벨론이란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셔서 다 종으로, 노예로 끌어갔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50장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 이 바벨론이 분수를 모르고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려 말의 학자 길제라는 사람이 1353년도에 태어나서 1419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이 멸망당한 고려 왕조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러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가 돼 인거는 간데없다. 어주보 태평년을 꾸미련가 하노라. 이 고려말 학자 길제가 이런 이 시조를 읊었는데,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면은 한 개인의 이 어떤 이제 권세가 부질이었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고 철권 통치를 했던 권세들도 그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아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어떤 거라고요? 안개래요. 안개는 확 끼었다가 해가 뜨면 확 거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흔적 없이 없어지는 것.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하신 일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바벨론은 역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는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도구로.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 바벨론이 스스로 힘이 강하고 능력 있다는 그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네, 여러분, 무자비한 잔혹함. 남쪽 유다를 향해서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하고 착취하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오늘 본성경에 보니까 타작마당에 타작할 때 송아지가 어때? 즐거워, 먹을 게 많으니까 즐거워져 벌떡벌떡 뛰고 난리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먹을 양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벌떡벌떡 뛰지 않습니까? 이 타작마당에 송아지가 벌떡벌떡 뛰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유다를 노략질하는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 아주 잔혹하게 그들이 교만해서 즐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있죠. 백성들을 오랏줄을 묶어서 줄줄이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손 백성들을. 이 하나님은 바벨론이 즐거워하는 만큼 너희들 그렇게 내 백성을 착취하고 잔혹하게 즐거워했던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잔혹하게 유다를 징벌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만 믿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활을 쏘아대면서 고함을 치고 요새와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황폐시켰어요. 또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정복한 자들의 자신의 힘을 이뤘다고 자기들을 뽐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교만에서 자기가 저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범하는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 유다에게 행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끊겨서 거주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멸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고향으로 다 돌아. 그래서 70년 만에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이 너무 포악하고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을 하고 또 예루살렘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또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한때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 아닙니까?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도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빼앗기니까 두 아들이 비나서 흠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비둔한 몸을 가지고 의자에 넣다 넘어져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또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이 전쟁에 쫓기는 바람에 결국은 저 블레셋 사람들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죽겠다고. 그래서 창 맡은 자에게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라.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그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이 사울왕.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사울왕이나 엘리제 사장이나 또 바벨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지도 않은 때에 이제 BC 539년에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켜버린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줄줄이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끌려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회복과 성전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돌아오라고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차별하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약탈해버리고 죽이고 살상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자기 곁으로 돌아오시도록 다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실까?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라고요. 묻고 듣고 그렇게 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질문. 하나님이 두렵게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낀 적이 있었다면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두렵게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때, 그렇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떳떳하시고 자신 있으시고 그러셔서 저만 떳떳하지 못하고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송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귀염받는 사랑받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속회 공과의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 들고
우리 정정근사 권사님 왜 웃으셔?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 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아이 권사님 뭐 권사님 잘 사시는데 그러세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일이 무엇일까? 여기 바벨론처럼 내 힘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적 있습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해냈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도 겸손하게, 아멘.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우린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한 주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많이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무 감사해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레미야를 사도 요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알파, 나는 처음에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오메가, 마지막 때 너와 함께 내가 함께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제 함께 살아야 될 나의 마지막 오메가란다. 이런 말씀으로 이 요한을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에 구원의 확신과 회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기 속회공가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사역과 또 우리 속회로 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중보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무지막지하고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포악하고 멸망시키고 짓밟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잔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이 바벨론이 이렇게 잔혹할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